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한금 내용 중에 제가 아우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혜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의 고백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겠지만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하면 여러 가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나도 한번 걷게 해달라고 물 위를 뛰어내리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어느 제자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배반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우리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은 명확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뒤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천국 열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제자 훈련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음뿐만이 아니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에 제자들은 그것에 그냥 귀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데 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집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좌우편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이제 또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약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고 즉 말해서 로마를 이제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야 예수님 보니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볼 때 아니 순식간에 5,000명도 그냥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아니 못하실 것 없는 이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끝이야.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지금은 고생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출발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붙들고라는 단어가 뭐냐? 옆으로 잡아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이 말을 할 때 옆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제자들 앞에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붙잡고 손을 끌어당기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항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꾸짖음이라는 단어예요. 꾸짖다. 영어로는 리뷰크. 그냥 쉽게 꾸짖으면 엄하게 꾸짖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붙잡고 옆으로 끌고 가가지고 당신 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그냥 우리를 표현하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 속에는 이게 표현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쩜 베드로가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붙잡힐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던 거예요. 참 표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스승이 붙잡혀 가는데 아이고 잘 붙잡혀 갑니다 막 도망가고 아니죠. 그죠? 얼마나 멋진.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세야 되고 저 강한 로마 군대를 무찔러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분께서 죽으신다니요. 우리로 표현하면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내가 따랐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 말을 들었으면 물어야 되죠.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이 돌이키시다는 단어도 해석이 몇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를 그냥 뿌리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조금 전에 얼마나 칭찬 들었고 천국 열쇠까지 받은 사람도 사탄아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요.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 내 믿음이 크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조심하셔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앞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사탄아, 진짜 사탄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거 줄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누릴 것 좀 누려보고 뭔가 그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넘어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나에게 앞에 돌을 놔둔다는 거예요. 이 돌이 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돌이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또 할 수 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칭찬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너 내 생각하는 거 보게 너밖에 없네. 멋지네. 그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아니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지켜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는 우리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에요. 그 은혜를 간구할 뿐이에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있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있잖아요. 그죠? 새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자를 위해서도 금전히 기도하는 주간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도 많이 나눠야 되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헌신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헌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수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수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혹시라도 내 자신이 먼저 앞선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보다 나의 방법이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냥 다만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 드림조차도 주님의 뜻일 때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뜻일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나는 그냥 믿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힘도 쓰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저 이루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우리 중심으로 변한지 모르겠어요.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천국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이름이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역사, 그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맡기고, 여러분 가정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맡기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맡기십시오. 교회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다 맡기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때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때는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힘내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힘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할 수 있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참 어렵잖아요. 제일 저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내가 없다라는 거, 그죠?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부인된다는 거, 사람 앞에서 부인된다는 거, 나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거, 나의 비전이 부인된다는 거, 내 자신이 부인된다는 거, 이게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우린 경험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짜증도 나고요. 그죠? 화도 나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쉽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보다 내 생각이 더 많아요. 나의 계획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자기 부인도 힘든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 여러분 더 힘든 거죠.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것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게 뭐지? 그냥 단순하게 내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이게 십자가인가? 믿음이 좋은 아내가 믿음이 좋지 않은 남편이 그 사람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수치예요. 수치. 의롭게 죽는 모습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끔 십자가 진다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질 수 있어요.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항상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인생이 십자가 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내 아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항상 깨닫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볼 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참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교만이 있고 내가 살아있고 주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따라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전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